고난으로의 초대 여섯 번째 말씀, 예수님 십자가의 초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의 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일까요? 천국입니까? 네, 물론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일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십자가라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이 조금 당겨져서 이른 시간에 우리 안에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사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미완성되어져 있고 불완전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못하였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초대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그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이 날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부르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초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느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의 초대, 우리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십자가로 가는 인생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로부터. 자, 어떤 때였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16장 21절 이전에 16장 말씀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16장에서 앞서 나와 있었던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나아가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한 질문이 있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상을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로 향하여 바꾸시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의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 칭찬하시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맞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것을 통해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시작된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죠. 이것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20절에 당부하시며 오늘 말씀 21절 이때로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조금 어깨에 이제 좀 힘이 들어갔는지 예수님께
항변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라는 자신의 그 사명을 밝히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항변하였다. 헬라어로 전에 말씀드렸던 에피티마오, 꾸짖는 거예요. 리부크한 거예요. 이거는 견책하고 강하게 책망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했어요. 어떤 좀 칭찬을 받았더니 좀 우쭐해지고 자신만만한 교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자신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포스를 뽐내며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구절이 굉장히 그가 말했던 구절이 너무나도 인상적인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23절의 구절은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가장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 사람의 일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은 무엇이에요? 2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But on the things of man.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해줬는데 사람의 일이란 가장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베드로가 자신의 주장이 섞인 22절의 9절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한다. 이 일이 일어나도 주님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절대 그 일 안 일어날 거예요 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 상황과 이 일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당신한테도 이런 칭찬을 좀 전에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 세우신다면서요.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일은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유익, 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단이 아닙니다. 그가 사단에게 이용을 받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홀렸습니다. 미혹되어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물러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사명의 길에 그가 그 뒤로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그가 자신의 앞에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좀 빠지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로 내가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는데 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나에게 너가 그렇게 하는 말이 내게 유혹의 말이 돼. 내 마음을 흔들어. 그러니 그 헛된 마음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에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장애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반드시 치워야 한다라고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은 반드시 치워버리셔야만 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요 수많은 마음이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요 사람들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너무나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섭섭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주님의 사명으로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꿈과 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의 하나님의 일, 그가 감당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21절에 나와 있었던 대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게 예수님이 계획하신 플랜이었나요? 아니에요.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그분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는 것, 십자가로 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소천하신 어르신들보다 숫자가 더 적게 왔어요. 장례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장례 예배에 좀 이렇게 더 많이 꽉꽉꽉 채워져야 되는데, 지역의 유명 인사가 소천했을 때보다 예수님의 소천한 자리에 좀 적게 왔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아름다운 다짐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도 싶은 욕심도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그 사명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예수님 십자가로의 초대,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로의 초대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거듭남으로 고난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은 새롭게 거듭남으로 고난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까, 이 어떻게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모습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애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애착,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사랑할 때 우리는 문제에 휩싸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해요. Let him deny himself라고 말해요. 나 자신을 deny,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deny라고 사용된 헬라어 아파르네오메는요, 부인하다예요. 이것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생각이나 주장, 그리고 부패한 나의 옛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려버리는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생각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나의 철저한 그 어떤 인간적으로 채워져 있던 모습들이 거절되어지는 장면들에 대해서 오늘 아파르네오메라는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정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애착을 끊어내는 거죠. 조절하는 거예요. 내 애착을 끊어내는 겁니다. 나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 다,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You are so special.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특별하단다. 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해주지만, 거기에 취해서 살면, 거기서 취해서 살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에만 취하다 보면 나는 정말 소중해,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별로 나보다 덜 중요해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더 아름다운 겁니다. 내 새끼가 아름다운 만큼 다른 이의 아이들이 더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신다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애착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애착을 조절할 줄 알고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필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마주하라. 이거는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마주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up his cross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라는 그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 나아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풍조 문화 속에는 이것이 늘 짊어져야 하는 어떤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형벌의 대가였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고난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그 십자가로 가려면 우리는 내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 삶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평탄하다라고 느끼신, 내 인생은 최고야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난 아무 문제 없어, 나 너무 평안한데, 내 인생 너무 잘 풀리는데 라고, 탄탄대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죠? 우리의 인생에는요, 남들이 알을 수 없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십자가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에게 다 있어요. 완벽한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내 가정 안에, 내 이웃에,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늘 나만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 내가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저에게도 그러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어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있고, 더 넓게는 저희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에 관한 그런 가정 안에서도 제 인생 속에 늘 짐과 같은 것들이 늘 저에게 따라다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짐을 피한다고 해서 이 혈연 관계 안에서 그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야 내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이 똑바로 선 막대기를, 그래서 내가 걸려 넘어질 것 같은 이 무거운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비록 육신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쳐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마주하는 이 십자가의 짊어짐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쫓을 것이다라는 단어에, 나를 따르다라는 쫓을 것이다라는 헬라어 아코르데이토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keep going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가라라는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따라가면 그것이 평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기쁨과 노력과 헌신으로 이 길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자기 애착을 버리고 고난을 마주하고 짐을 짊어지며 포기하지 말고 최선으로 따라야 하는 이 세 가지가 왜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25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야만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애착으로 살면 우리의 목숨은 잃게 됩니다. 고난을 마주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나아가면
무겁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우리의 인생에 영생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억지로 쫓아가는 모습으로 그냥 꾸역꾸역 쫓아가면 그 자리에도 영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든지 여러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라고 한 거, 자기 애착으로 살면 다 잃을 것이고 그렇게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내어드리면 주님은 푸시케라고 말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고난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를 하나로 좀 연결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로 가셨는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사명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사명이 있으셨죠?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였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이방인 된 자들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육체로 이방인이었을 때 할례 받은 자들이 무할례자라 부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도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게 뭔가 하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논리 안에 있었는데, 이 두 개가 M&A를 했어요. 그러니까 mergers and acquisition을 한 거죠. 서로 합쳤어요. 합병한 거예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합해졌어요. 그런데 합해지면 M&A의 것은 뭐 어떤 이론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새롭게 되는 것이 있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한 몸을 이뤄서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6장의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가 그냥 탄생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물론 교회라 불릴 수 있을 만한 모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그 교회는요 바로 화목의 제물로 드려진, 바로 헬라어로 아포카탈리소라는 이 화목하다, 이 아포가 몸으로부터 분리된, 카탈라소는 바라다, 교환하다, 그래서 합쳐져서 완전히 화해하게 된 상태, 아주 새로운, 아주 새 버전의 뉴 상태가 된 그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서로 절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이 둘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이 화목하고 하나 플러스 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이 아까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둘이 화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도 화목된 이 화목의 공동체,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회입비라는 장로 교회의 공동체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M&A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인수합병 뭐 이런 것들은 머저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교회라면, 우리가 그러한 교회라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애착과 내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와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 최선으로 따라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그 걸음들로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주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이웃과 화목하는 믿음의 교회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